자, 호세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제는 멸망의 길로 내려갈 길밖에 남지 않았던 그 전조를 알렸던 왕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나타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상이 어떤지, 유다나 북이스라엘 왕국 둘 다 외세의 침략 앞에서 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고, 그 안에서 뭐 외세에 결탁을 한다던가 돈으로 평화를 산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헛된 시도들이 많이 나타났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호세아의 나머지 부분들에서도 외세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것, 오히려 완력과 무력에 의지해서 거기에 굴종해서 살아가려는 언약 백성답지 못한 태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호세아가 사역했던 시대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오히려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오히려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오히려 교만해서 외세 따위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 외세가 다 닥쳐왔을 때 그 외세 말고 또 다른 외세와 결탁해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도 아니라면은 그 침공에 들어온 외세와 직접 협상해서 어떤 평화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이런 헛된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호세아는 시작을 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지서의 여러 가지 테마들이 소선지서에서는 전부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테마들만 드러나고 다른 테마들은 조금 덜 도드라지고 이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테마는 뭐 에스겔이나 요나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됐던 한 인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상징이라는 테마. 그 하나님께서는 참 신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와 권력으로 이 백성들의 잘못을 그냥 찍어 누를 수 있으면, 그 잘못의 벌로서 찍어 누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과 변론하셔서 이들을 설득하려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들어가 있는 법정적인 구도가 이어진다는 것도 또 하나의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지서 개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그 이들을 포로로 삼아 끌어가심으로써 이들 안에서 자신의 교만함이 회파되고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끔 하시려는 이런 파괴적인 소망의 노래라는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테마도 역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호세아 2장을 보시면요, 이미 저희가 함께 본 부분입니다만 호세아 2장을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요약 혹은 미리 보기, 아니면 뭐 밑그림 같이 스케치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장 2절과 5절에서는 기소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기소하는 것처럼요. 2장 2절에는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5절 말씀에는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기소에 따르는 예고된 처벌들이 있죠. 3절과 4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리고 약속된 회복이 나타납니다. 14절부터 20절인데요. 다 읽진 않고요. 마지막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 회복된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구도 또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23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이 짧은 스케치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최초에 부르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시는 것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셨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동화책 같은 엔딩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요. 이들은 자신의 죄와 교만함을 인해서 타락합니다. 타락한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토기 그릇처럼 부셔버리고 새로운 언약 백성을 일으켜내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는커녕 이들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갱생시키려고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안에서 참 언약 백성을 새 언약 안에서 이끌어내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열방에 구속받지 못한 이방 족속들도 구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이방 족속이 언약 백성을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테마도 만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5절의 말처럼요.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다윗을 구하고라는 것은 이 언약 백성이 나중에 회복될 거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것과 별도로요. 말이라는 경배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질 1차적인 회복과 나중에 말세에 주어질 최종적인 회복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열방에 주어질 회복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지금 잠깐의 괴로움에 대한 회복은 조금 다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두 가지 테마가 있죠. 마지막 두 가지 테마를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상징적인 그림, 즉 호세아가 고멜에게 장가들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그 음란한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 나중에 회복과 이스라엘 결국 최종적으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도구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징하는 그 구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테마인 법정적 장면과 파괴 안에서 싹트는 소망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요. 호세아의 나머지 4장 1절부터 14장까지의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검사처럼 이스라엘을 기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4장 1절부터 6장 11절 전반절까지의 부분인데요. 6장 11절은 멀쩡한 한 절인데 왜 이걸 잘라가지고 7장 1절에 붙이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4장 1절과 2절에는 기소문이 나옵니다. 기소문. 마치 검사가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고 이 죄에 대해서 처벌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4장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웃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러 와서 물어봤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말에 대답하셨던 마태복음의 이 기록에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호세아 4장 기소문에서 보면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린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소의 결과는
심판을, 끔찍한 심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 백성이나 아니면 성직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좀 이 중에 도덕적인 상태가 조금 더 비교적 나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들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주 추하고 더러웠다는 사실 면에 있어서 이들은 다 똑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는 조금 더 일찍 심판받게 되고 누구는 조금 더 나중에 심판받게 될지라도 결국에는 그 엔딩은 똑같이 변해가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100년을 약간 넘게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의 똑같은 결과로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되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유다는 아수르의 뒤를 이은 또 강대한 이방 제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끌려서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심판받는 사람은 그럼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고 나중에 심판받는 사람들은 더 죄를 덜 지은 사람들이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모두가 같이 행음하기 때문에 누구는 벌해서 교정시키고 누구는 벌하지 않아서 내버려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들은 다 자기들의 죄 속에서 파멸을 향해 나아가도록 내어 버려진 바 되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당장 채찍을 맞고 돌아서지 않고 나중에 더 큰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15절에는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해서 마치 유다는 이스라엘과 다르기 때문에 유다 너희는 보존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유다도 결국에는 파멸하게 될 뿐 아니라 이 같은 호세아 이 책 안에서도 유다에 대한 심판과 파멸의 의지는 역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5장 4절에 보면은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라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죄악된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란함이란 테마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첫 남편인 호세아 말고 다른 자신의 유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애인과의 정욕 때문에 자꾸만 집을 나가서 그 애인에게로 갔던 고멜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5장 10절에 보면은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게표를 옮긴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빼앗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것이 나봇의 가문인 지파가 그리고 그 지파는 또 가문에게 내려주었던 땅이고 그 땅의 기원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이들에게 땅을 배분하여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배분하여 주신 가문의 땅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따라서 이스라엘 왕국에서 지계표, 즉 땅의 경계, 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의 땅,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누구의 땅이라고 표시해주는 그 표식을 옮기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범죄였을 뿐 아니라 신성모독적인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다 방백들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는 의미죠. 5장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화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의 전쟁 갈등 그리고 화친 시도와 또 비굴하게 포로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끝까지 멸망하게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계시죠? 이 화친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았던 유다를 보존하려는 의지처럼 보였던 말씀과 무색하게 14절에서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라고 해서
유다도 자신의 교만함과 죄 때문에 파멸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6장 1절에서는 갑자기 시점이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소하고 어떠한 심판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불붙은 것 같은, 코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 같은 분노를 바라시면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잠시 물러나시고 아마도 호세아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인간 화자가 발언권을 잡습니다. 인간 화자는 이야기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6절까지를 쭉 보면은, 특히 5절과 6절을 보면요,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교만한 이들을 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한데요. 또한 이 징치하시고 때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결국에는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장치이기도 한 거죠.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이 입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이고, 선지자들도 이들을 책망할 것이지만 그 심판과 선지자의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게 될 것이란 겁니다.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는 말이 나오죠. 즉 아담의 죄 때문에 후손들도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아담의 원죄를 탓하면서 우리는 잘못이 없었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는 마치 가게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자, 6장 11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이 기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11절 하반절에 판결문과 판결 근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1절을 아까 제가 왜 앞뒤로 쪼개가지고 하반절을 7장에 붙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11장의 번역이 어떻게 되어야 되면 10장, 10장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11장을 이야기할 때는 11장이 원래는 번역이 유다여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뒷부분이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그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번역이 약간 어그러진 면도 있고요. 사실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마다도 이렇게 자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약간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가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로잡힘을 돌이키고 즉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치료하려 할 때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영혼의 외과의이신 하나님께서 몰랐던 죄가 마치 숨어있던 암덩어리처럼 배를 가르니까 추가로 드러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나아가서 유다의 죄를 치료하려 하실 때는 죄를 폭로하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죠. 자, 7장 2절 말씀입니다. 7장 2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지을 때 이 점은 성도님들께서도 저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때로는 간헐적으로, 때로는 자주, 때로는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죄를 짓고 죄 안에 탐닉해 살아갈 때가 간혹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슬프게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마치 마음이 마취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과연 이것까지 아실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알기는 하시겠느냐라는 마음이 잠깐 생기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기에 죄를 짓지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욕심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데 오히려 강건해지고 부유하고 그리고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오히려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슬프게 죽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불의한데도 잘 되는 분들도 몇 분 떠오르실 거고 의롭지만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저희는 가늠하는 자 같아서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으니 반죽이 부풀기까지는 불 일으키기를 잠깐 그치겠으나 반죽이 다 부풀면 맹렬한 불꽃에 던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죄에 대한 처벌과 의로운 자에 대한 보상은 아직 우리 눈에는 먼 것 같아도 멀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복 주실 것이고 설령 우리가 이 육신에 숨이 붙어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죽고 나서 낙원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때는 그 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복과 기쁨 안에 거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은 아프고 여전히 분하고 여전히 괴로운 것이 사람의 심정인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지금 호세아 시대에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는 아수르와 화친하지 않았는데요. 히스기야 앞뒤로 해서 왕들이 아수르나 다른 이방 족속과 특히 애굽이나 이런 족속들과 연합해가지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는 언약 백성답지 않은 선택을 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7장 8절부터 보시면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열방에 혼잡되니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아서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10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렸던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화 있을 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15절은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오죠.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즉 여로보암 2세 때처럼 그리고 유다의 여러 왕들의 때처럼 국력이 강해지는 것 같고 군사력이 참 기탄없이 늘어가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도 이 힘이 원래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언약 백성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모든 열방의 힘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게 대하여 오히려 그 힘으로 악을 꾀한다 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8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은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은 여전히 많이 남았지만 이스라엘이 심판의 초입에서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환난 속에서 외치는 이스라엘의 말에는 이제는 진정성과 진리가 담기기 시작하는 거죠. 회복의 전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회복지 않고 왜 이방인들, 더러운 이방인들을 통해서 파괴시켜서 회복시킨다 하십니까? 여기서 잘 나오는 거죠. 파괴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족에 닥친 괴로움을 거쳐서야만 이들에게는 참된 회개의 전조 같은 것이 비로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8장 9절과 10절입니다.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한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워준 짐을 인하여 쇠하기 시작하리라. 8장 9절에는 값주고 산 연애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는 명백하게 창녀들 또는 창부들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마치 창녀와 창부처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서로에게 값을 주고 애정을 사면서 연애했다는 말과 다른 게 없는 거죠.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은 결국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레위기 말씀에 이 복잡한 번제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라 하는 말씀들을 볼 때는 우리가 요구들이 너무 과중합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다 지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 그리고 미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결국엔 제사의 이러한 모든 절차들이나 율법의 수백 가지 규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묘사를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율법의 원래 목적에서 심각하게 이탈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신 거죠.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9장 3절에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출애굽을 건져주셨던 옛 노예의 땅인 애굽으로 다시 가거나 아니면 아수르로 끌려가 더러운 것을 먹게 되리라. 즉 복된 땅인 가나안에서 멀어져서 저주받은 땅인 열방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9장 9절에 보면 기브아의 시대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9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 시대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기브아 시대란 것은 이 기브아라는 말이 단독적으로 쓰였을 때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인 기브아를 가리키는 것보다도 사사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들의 비행과 이들의 죄악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 결국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나중엔 결국에는 남자가 남자를 겁탈하고 근데 그 남자와 상관할 뿐만 아니라 내 손님을 겁탈하는 대신에 내 남자 손님을 겁탈하는 대신에 내 아내를 내어가서 겁탈하시오가 아내를 내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고 그 아내를 실제로 데려가서 지역의 사람들이 아내를 밤새도록 겁간하고 결국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마음이 황망해서 이 다음에 또 황당한 장면이 나오죠. 아내의 시체를 찍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가지고 포장해서 보내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해서 일어나서 내전을 일으키고 하는 어떤 면에서 보아도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대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기브아의 시대인데 바로 기브아의 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패역한 세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할도다. 제단과 주상 다 우상 숭배의 도구죠. 즉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이들은 그것을 저주와 멸망의 도구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10장 3절입니다. 이제는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마음, 즉 하나님과 바알이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게 되었을 때 이들이 하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을 잃어버렸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빈정되는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을 받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한 거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진실과 진리에 접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기브아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는 정말 너무너무 악하다가 이제 왕이 생기고 특히 뭐 사울이라는 뭐 의롭지 않은 왕이 패해지고 다윗이라는 왕이 딱 생겨나고 이스라엘이 왕국의 모습을 갖출 때는 조금 낫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범죄는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애초에 왕을 요구했던 그 왕에 대한 요구조차도 올바른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인간 왕이 가지는 역할은 시종 왕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실제로 눈앞에서 권위를 휘두르고 있는 인간 왕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숭배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종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어야 될 인간 왕은 교만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에 따라서 같이 교만해지고 다 멸망으로 치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는 마지막 권고, 마지막 경고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11장 1절부터 14장 10절까지 해당하는 결론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결론은 제가 그럼에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1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었는데 이들 결국에는 어떻게 타락하여 갔고 점점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어서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약이 나옵니다. 앞서 나왔던 모든 그런 구도들과 하나님의 기소와 심판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11장 8절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요약, 하나님이 가지는 모든 공의로운 분노,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데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데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가나안에서 멸망한 성들의 이름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그리고 분노를 심판의 형태로 쏟아내어서 이스라엘 회복시킨다는 거룩한 비전과 그 아름다운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한번 심판한 이후에는 그 심판을 다시 할 수 있을 만큼 9절 말씀처럼 맹렬한 진노를 발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을 미워하실 수 없었습니다. 1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처럼 멸망해서 사라지고 할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신 백성들이고 따라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멸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리라는 약속과 외침이 담겨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이유로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신장하면서 이스라엘이 교만해졌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이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셨을 때 이들이 6절 말씀처럼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죠. 경고와 지적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지. 내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더라면,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더라면, 그런 기적들이 눈에 보였더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텐데, 나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매달려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지난 인생들을 되돌아보고 우리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들을 잘 돌아볼 때 우리는 그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토록 교만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팔의 힘과 내 굳센 다리로 일궈낸 것처럼 착각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함에 대해 보복하십니다. 13장 7절에서 8절 표현처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죠.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패망한 이스라엘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방백이라는 것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흔한 정치 형태는 아니었는데 왕 대신에 일부 귀족들을 공동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들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렸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왕과 방백이라는 것은 왕이 없이 하나님을 왕 삼아서 사사들을 통해서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통치되었어야 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의 강대함과 자신들의 그 무력으로 약함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왜 약하지? 저들처럼 왕과 방백이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했던 잘못된 요구를 하기 시작한 데서 나온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미 참 왕이신 하나님을 가졌던 것은 몰랐던 것이죠.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잘 들으십시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상적인 말들, 너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만 의존하고 너희의 손으로 지은 우상들이 아니라 참신이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 인하여서 불의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에브라임과 유다, 나중엔 유다까지도 완전히 파멸되어 먼지 위에 먼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그리고 감히 말하건대 유다와 모든 이방 족속들, 저와 성도 여러분들까지도 죄 가운데서 허덕이지 않고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재력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성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완성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모습,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보는 것으로 호세아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우리가 호세아를 비롯한 선지서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항상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얼마나 타락했으며 그에 대해서 나는 이방인들 이렇게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을 통해 너희는 다시 회복될 것인데 너희 회복을 통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온 열방을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식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들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나 선지서들을 볼 때마다 다 모든 메시지가 똑같은 것처럼 보여서 읽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은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되고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매번 다르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취미가 영화를요. 저는 인상 깊게 봤던 영화를 되풀이해서 계속 봐요. 많이 보면 7번, 8번, 10번까지도 영화를 계속해서 봅니다. 물론 뭐 하루에 10번을 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는 거지만 보고 또 봅니다. 제가 다 결론도 다 외우고 있고 어느 장면에서 무슨 대사를 할지도 어느 정도는 다 머릿속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과정들이 주는 감동과 좌절감,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은 잘 변하지가 않고 계속해서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습니다. 물론 볼 때마다 조금씩 깎이지만. 근데 이 선지서에는 다 이미 비전과 이상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프로그램들이 다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의 패역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고, 심판은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할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이라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는 회파될 것이고, 회파된 너희들이 나중에는 회복될 것이고, 너희들 회복을 통해서 이방 백성과 열방들을 회복할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추어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결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승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그도 맞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도 하십니다. 그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잘 경험하고 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의 이 힘들고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고 가슴 찢어진 일들이 있고 사랑한 이들이 저희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세상 속에 남겨두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선지서를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의 인생에 앞으로의 인생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고 우리 지난 인생을 비추는 그림자이기도 한 것처럼 잘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순서들도 마음을 잘 모아서 잘 보셔서 준비가 조금 미흡하고 제가 가르치는 것들도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잘 들으셔서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소선지서는요, 아마 요나서를 볼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짧으니까 가급적 영상 하나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방 족속인 우리들을 불러서 새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꾸만 죄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탈해서 도망가려는 마치 고멜처럼 음란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재차 회복시키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격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도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과 도구로 그런 징계와 심판을 주시면 우리가 믿게 하십시오. 당장의 괴로움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뜻모를 괴로움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에는 마지막 날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선택과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비전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와 역사의 등장인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장대한 드라마의 모든 과정까지도 그 괴로웠던 과정까지도 다 필요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귀한 마음을 내어 영상을 보시고 선지서, 성경을 열심히 있게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바라건대 교회 지체들 건강과 또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 괴로운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로 삼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